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밤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요. 우리는 보통 하루의 일과가 언제 맞춰지나요? 아침이 되면 맞춰지나요? 저녁이 되면 맞춰지나요? 대개는 저녁일 겁니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천지창조,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뭐부터 시작하죠?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둘째 날은 어떨까요?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전부 다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몇 요일이죠?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금요일 오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금요일 날 해 떨어지면 바로 안식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토요일 날 해 떨어지면 안식일 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번거롭게 이틀을 걸쳐서 그렇게 할까요? 성경적으로 본 겁니다. 성경에서는 저녁이 시작이고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토탈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녁은 멈추는 시간이고 저녁은 쉬는 시간이고 저녁은 모든 활동이 정지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녁은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저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저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저녁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저녁에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의 관점, 이 밤을 저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유월절기, 무교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유월절 역사의 시작은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역사의 시작은 밤에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언제요? 밤중에 midnight. 밤중에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난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역사는 새벽이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시작됐습니다. 밤에. 그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30절이죠. 역시나 어떻게 시작되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이렇게 시작되죠.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예요? 밤중에, 그 밤에, 그리고 밤에. 그러므로 밤은 역사가 저무는 시간이 아니라 밤은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이 주어졌어요. 그 음식의 이름은 뭘까요? 만나를 언제 주셨죠? 새벽에. 새벽에. 자, 민수기 11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언제 내려져요? 밤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에, 새벽에 그때 만나가 주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밤에 시작합니다. 밤에. 그래서 지금 이 3일 밤 저녁에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려고 이 수요일 밤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밤에 이 하나님의 이 만나 양식을 먹으려고 오신 거죠. 때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어둠이 시작될 때가 와요. 하루 24시간 중 우리 중에 밤을 늦추거나 밤을 연기하거나 밤을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밤은 누구에게나 어느 인생에게나 다 옵니다. 우리 예림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림이에게도 밤이 와요. 우리 희선자매에게도 밤이 오고 우리 혜성자매에게도 밤이 오고 죄송해요. 밤이 온단 말이 불길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밤의 역설입니다. 밤이 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제 불길하고 느낌이 안 좋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는 밤은 오히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면 마치 어린아이가 방에 있는데 갑자기 방에 불을 꺼버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해요? 울죠. 무서워서 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뜻하지 않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그렇게 당황하고 난감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은 똑같은 밤인데 이날 이 밤을 바라보는 완전히 상반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밤은 심판의 밤이에요. 바로에게 이날 밤은 저주의 밤입니다. 죽음의 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밤은 슬픔의 밤이에요. 절망의 밤입니다. 탄식의 밤이죠. 자, 똑같은 밤인데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은 어떤 밤일까요? 기쁨의 밤이죠. 자유의 밤입니다. 해방의 밤이에요. 승리의 밤입니다. 저주의 밤이 아니라 축복의 밤이죠. 슬픔의 밤이 아니라 환호의 밤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은 똑같아요. 밤은 똑같은데 그 밤을 바라보고 그 밤을 누리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의 밤이 자유의 밤이 되고 이 죽음의 밤이 생명의 밤이 되며 절망의 밤이 기쁨과 환희의 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길하게 느껴지는 이 저녁을 바라보는 시각, 이 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어떻게 하면 긍정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내가 이 낮 시간 동안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식물이 물을 먹고 자라듯 밤은 낮에 한 말을 먹고 자랍니다. 죽음과 저주의 말을 낮 동안에 심으면 그날 저녁은 심판의 밤이 될 것이며 축복과 생명의 말을 심으면 그 밤은 영생과 축복의 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러니까 평소에 모세와 아론이 평소에 했던 말이 있죠. 뭐죠? 우리가 이 애굽을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너희가 평소에 말한 대로 해라. 딱 그렇게 된 겁니다. 평소에 말한 대로. 자, 그 다음 32절도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평소에 모세와 아론이 했던 말이 뭐죠? 우리가 애굽을 나갈 때 우리 장정만 나가겠다가 아니었죠.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합니까? 평소에 말했던 게 뭐예요?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해라. 너희가 말한 대로 해라. 말한 대로 그날 밤은 생명의 밤, 자유의 밤, 승리의 밤, 축제의 밤이 된 겁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럼 애굽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애굽 사람들이 낮에 했던 말이 나옵니다. 자, 33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아, 죽겠다. 죽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망하겠다. 아, 이번에는 뭐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모세와 아론, 애굽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평소에 내가 언어로, 내가 말한 대로니까, 내가 평소에 언어로 살겠다, 되겠다 하는 언어를 썼는가, 아니면 오늘 애굽 사람처럼 아, 죽겠구나, 아, 끝났구나 라는 언어를 썼는가. 죽음의 밤이, 심판의 밤이 어떻게 자유의 밤이 되고 축복의 밤이 될 수가 있는가? 평소에 어떤 언어를 썼는가? 낮 동안에 어떤 언어를 심었는가? 자,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듣잖아. 하나님이 듣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귀에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툭하면 원망의 말을 했죠. 28절이었거든요. 2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이 원망하는 말, 영어로 complain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이래서 못 살겠네, 저래서 못 살겠네.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럼 살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다고? 그럼 죽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모세와 아론은 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나갈 것이고, 우리는 모두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다 데리고 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말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어두운 밤, 남들에게는 탄식의 밤이요, 남들에게는 눈물의 밤이요, 남들에게는 절망의 밤이지만 똑같은 밤을 보내는 누군가에게는 그 밤이 축제의 밤이 될 수가 있는가? 평상시 내가 어떤 언어를 썼는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할 때 그냥 데리고 가라고 말하면 되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데리고 가거라. 그냥 가축 데리고 가라고 하면 되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다 데리고 가거라.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말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얼마큼 감사하래요? 응? 얼마나 자주 감사하래요? 범사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give thanks 하잖아요. give thanks, 축사,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해? 좋아, 그럼 내가 감사할 일이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고요, 범사에 불평하면 범사에 불평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어두운 밤이,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당혹스러운 밤이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밤이 되고 축제의 밤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평소에 내 언어로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추하고 더럽고 이런 말만 했다면 우리의 인생에 보면 참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낮 시간 동안, 지금 낮이라 불리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자꾸 살리는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밤을 완전히 탄식의 밤이 될 수 있었지만 기쁨과 감사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날 이 저녁이 참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밤이 될 수 있었는데 기쁨의 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언어 생활이었어요. 언어, 입술을 잘 지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가 모세에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 그래요. 왜? 축복하면 밤의 역사가 바뀔 거라는 걸 바로가 알았던 거죠. 자,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지만 애굽의 신이기도 합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 아닙니까? 신이 인간에게 나 축복해 달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가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걸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라. 모세의 축복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바로는 알았던 겁니다. 저 양반이 축복하면 재앙이 그치는구나. 저 양반이 축복하니까 파리 재앙이 그치고, 저 양반이 축복하니까 우박이 그치고, 저 양반이 축복하니까 어두운 흑암 3일 동안 다 더듬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밤이 거치고, 저 양반 축복이 뭐가 있구나. 지금 바로가 공개적으로 모세에게 나를 축복해 주라. 이것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파리 재앙 때도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8절로 갈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왜 간구해 달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간구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바로도 그걸 알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우리 윤재선 장로님이 기도하면, 우리 조용한 장로님이 기도하면 뭔가가 일어날 거라 알아요. 그래서 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왜요? 분명히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그 절망의 밤이 자유의 밤으로, 그 심판의 밤이 축복의 밤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고개를 조아리고, 그 신적인 존재가 고개를 조아리고 이 밤의 역사가 바뀔 것을 신뢰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 밤이 정말 감사가 충만한 밤이 되려면 오늘 바로처럼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사, 하나님 예배하는 거, worshiper. 그 다음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죠. intercession prayer. 중보기도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요. 세 번째, 제사장이 할 일이 있죠. blessing.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하게끔 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안아주시고 자꾸 축복해 주세요. 아들아,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딸아,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듣고 아이들이 삐지질 않아요. 축복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요. 너는 앞으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될 거야.
너는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자가 될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은사가 있구나.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좋은 상담자로 쓰시겠구나. 자꾸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모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어요. 또한 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꾸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축복합니다.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녀 축복해 주시고요. 배우자 축복해 주시고요. 하는 사람이 더 있어요. 왼수들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사람 미워할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예, 내 영혼만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손목사야, 너 축복해라. 누구를요? 지금 네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 축복해줘라.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밤이 축복의 밤이 될 수가 있을까? 마지막 하나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밤이었어요. 이 야곱은 그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 천사가 가겠다, 나 이제 갈란다, 곧 해가 뜨겠다,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느냐? 야곱이 구하죠.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제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그날 저녁 날을 새고 기도했어요. 그날 맞이한 아침은 그 전에 맞이한 아침과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밤이 새도록 밤새 기도했던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내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내 이름을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 밤의 역사, 그런 밤의 변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청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거 다 줬다는 거예요. 자,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았을까요? No. 누구만 받아요? 구한 사람만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은금 패물과 의복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했더라면 에이, 설마 저 애굽 사람이 나한테 주겠어? 저 강팍한 애굽 사람이 설마 나한테 주겠어? 그래서 구하지 않았다면 그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구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게끔 하나님은 이미 밑작업을 다 끝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구하고 그래서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애굽 사람 탓할 게 아니죠. 누구를 탓할 게 아니죠. 본인이 기도하지 않은 탓이죠. 본인이 구하지 않은 탓이죠. 똑같은 밤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은금 패물이 뺏기고 의복을 뺏기고 장자가 죽어나가는 상실의 밤이에요. 슬픔의 밤이에요. 근데 똑같은 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밤은 은금 패물이 들어오는 밤이요, 의복이 들어오는 밤이요, 자유의 밤이요, 승리의 밤이 되는 거죠. 뭐가 이렇게 갈랐죠? 구함에, 기도함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뜻하지 않은 어둠이 시작됐을 때, 성도 여러분, 이 밤을 어떻게 하면 기사와 표적의 밤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낮 시간 동안 내가 이 언어, 입술로 내가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의 두 번째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밤이 절망의 밤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환호와 승리와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의 내용을 확 바꿔버리시고, 밤의 질을 바꿔버리시고, 밤의 공기를 바꿔버리시고, 밤의 모든 내용을, 역사를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애굽에 찾아온 이 끔찍한 밤, 똑같은 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온 어떤 종류의 밤이든지 이 밤을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밤으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오니 살리는 말,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가 모세에게 축복해 주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사오니 왕같은 제사장의 권리로서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하며 구하는 대로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풍성하시고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사오매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온 이 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밤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